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행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먹어야 될 음식이 지정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대로 유월절이 되면 이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왔는데 출애굽 전 바로 유월절 시작하는 그 날에는 각 가정에서 이것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다시 가정에서 먹기도 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내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했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이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몸소 보여주신 식사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쏟고 살이 찢기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가시는 것을 막아섰지만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저녁에 함께 식사하자라는 의미로 이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에 이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좀 기억하고 싶어서 너희와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며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성찬식을 보면 무슨 장례식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물론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진행하는 성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그 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위기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며 기억하며 진행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성찬을 지정했는지를 기억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잔치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언약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성찬을 기억하고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